오늘 저희가 설교 제목이 예배예요. 예배. 이번 겨울 수련회 다음 주 화요일부터 진행되는 겨울 수련회 주제가 예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수련회 전주 토요일 우리 대학부 예배 설교가 이 수련회 거의 전야제 설교 느낌의 그런 설교를 항상 이렇게 해왔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다음 주에 이 예배에 대해서 함께 수련회를 일주일 동안 할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오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다음 주에 왜 우리가 이 수련회 주제로 예배를 선택했고 그리고 왜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 그리고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따로 혹시 공부하거나 아니면 배워본 적이 있는 친구들 있습니까? 지체들 있나요? 이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근데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란 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굉장히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대학부 예배, 지금 우리 지체들은 대학부 예배에 나왔으니까 대학부 예배만 나온다고 해도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뭐 주일 예배, 그리고 섬기는 부서에서의 예배, 또 수요 예배나 토성 축제, 이런 새벽 기도회, 이런 예배들까지 같이 포함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사실 예배는 뗄 수가 없는 것이죠. 게다가 또 우리가 이 모임, 회중의 모임이라는 그 예배 외에도 나 혼자서, 그러니까 내 개인의 삶에서 사적인 예배라고 좀 이따 살펴볼 텐데 사적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또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거듭남과 동시에 구원받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예배와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자세하게 배운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는 거의 뭐 한 줄에서 두 줄 정도로 설명해 보라고 그러면은 뭐 설명할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배는 뭐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요.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시간이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두 줄은 할 수는 있을 텐데, 근데 그 예배의 순서가 왜 이 순서가 필요하고 왜 이렇게 예배의 순서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순서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접해볼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주제를 예배로 정했어요. 어떻게 보면 예배는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기본적인 거예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너무 기본적이라고 생각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다루지 못했던 주제예요. 그래서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자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응용 과정, 발전 과정 이렇게 나가려면 기본 과정이 탄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본 과정을 탄탄하게 해야겠다.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튼튼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번에 수련회 주제를 예배로 정했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라는 많은 정말 신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만든 그 예배 모범. 그러니까 이건 성경은 아니에요. 근데 예배 모범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예배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학자들과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함께 만든 이 예배 모범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 수련회 동안에 예배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왜 수련회 주제가 예배이고 왜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알아야 돼. 그래야 뭘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게 진짜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떤 것이 바른 예배인지를 깨달아야 내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다면은 이 바른 예배란 어떤 것을 기준으로 갖고 있는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다 옳은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의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정말로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순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예배라는 용어 자체는 우리가 하도 교회 안에서 예배를 많이 쓰니까 이게 기독교 용어 같은데, 사실 예배 자체는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예배 자체는 국어사전을 보면 거룩하고 성스러운 대상에 대하여 존경하는 뜻을 가지고 절하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자어를 그대로 풀이하면은 절하며 예를 표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어 워십을 번역하면 초월적인 존재나 힘 혹은 거룩한 존재에 대해서 그를 높이며 존경으로 나아가는 것, 적절한 행위나 의식으로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체가 하나님이 되지 않아도 사실은 예배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교주를 찬양할 때도 그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라는 이름을 붙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예배라는 용어 자체가 세상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공부를 하기 시작할 텐데, 예배를 생각할 때 우리가 깊이 있게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 안에서 예배라는 단어 대신에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라는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라는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고, 섬기다 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문자적인 정의인데, 사실상 이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떼놓을 수 없는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일방통행일까요? 아니면 쌍방통행일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위에 가만히 앉아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서 경배를 표시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무슨 단계가 선행이 되어야 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야, 내가 너를 너무 귀하게 여겨,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이렇게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무언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이미 있고, 그 받은 복의 근거에서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뭐 드리는 시간, 아니면 하나님께 복 받는 시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설명하면 복은 받죠. 근데 하나님께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미 은혜를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데 그게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예배는 쌍방통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적 예배, 두 번째는 공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적 예배는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이게 뭔가 뭐 사조직의 느낌도 나고 뭔가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사적인 예배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 각자가 개인적으로 그냥 드리는 예배예요. 삶 속에서
뭐 큐티나 아니면은 뭐 버스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아니면은 소그룹에서 이렇게 찬송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그런 예배, 삶에서의 예배, 이런 것들이 사적 예배예요. 근데 이 사적 예배는 기준이 아주 까다롭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주체가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잘 증거하고,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사적 예배는 성립이 돼요. 드릴 수 있어. 근데 공적인 예배는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주일에 드리는 예배, 평일 중에 교회가 정한 날에 모여 드리는 예배, 그 밖에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일정한 형태와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나는 뭐 오늘은 찬송을 1시간 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대학부 예배 지금 스케줄을 다 서로 약속을 해놓고 하잖아요. 여러분, 약속이 정해져 있어요. 6시에 찬양이 들어가서 6시 반까지 찬양을 한다. 약속이 정해져 있어요. 오늘 찬양이 37분에 끝났어. 그 약속이 안 지켜졌어. 근데 그런 날도 있어요. 가끔은. 은혜에 이렇게 오늘 예찬이가 굉장히 이렇게 막 은혜롭게 막 찬양을 또 인도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버됐나 봐. 근데 이게 시간과 순서가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주일에, 부활하신 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이 시간에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이 공예배예요.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있어요. 주일 저녁 예배가 없는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수요 기도가 없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계의 모든 보편적인, 일반적인, 정상적인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공예배예요. 근데 이 공예배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을 다른 예배와 구분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나는 새벽 예배도 예배고 주일 예배도 예배인데, 그러면은 내가 주일 예배를 나가지 않아도 새벽 예배를 드리면 나는 이번 주에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진호야. 갑자기 너무 어려운 질문이지. 대학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 근데 내일 예배를 못 드렸어. 예를 들어서. 뭐 진호는 당연히 예배를 드리겠지만 못 드렸어. 그러면은 이번 주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참석했으니까 된 거 아니야? 유치부 예배도 내가 유치부에서 봉사를 해. 근데 유치부 예배도 예배인데, 그럼 내가 유치부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주일 예배 안 나가도 되는 거 아닌가? 다 똑같은 예배 아닌가? 그것도 더 나가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굳이 내가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나?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예배법을 보면은, 그래서 이 예배의 명칭을 정확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예배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에 대한 명칭을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예배로 남기고, 그리고 수요 예배를 수요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하고, 주일 저녁 예배는 주일 찬양 예배로 바꾸고. 근데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도 주보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수요 예배라고 안 돼 있고 수요 기도회라고 돼 있고, 새벽 예배라고 안 돼 있고 새벽 기도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명칭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공예배에 함께 모여서 이 공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알게 해야 된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는 이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쳤을 때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주일 대예배라고 부르는 표현도 여러분 자주 들어봤을 거예요. 주일 대예배라는 표현 다 들어봤죠? 그러면은 주일 대예배가 있다면 주일 중예배도 있고 주일 소예배도 있나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주일 대예배, 큰 예배, 중요한 예배가 있고 주일 소예배, 자그마한 예배, 조금 모인 예배, 이런 예배가 필요한가요? 그런 표현은 사실은 맞지가 않죠. 바람직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일 대예배라고 표현을 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 자제해야 되는 표현이에요. 이 대예배라는 이미지 자체가 이게 잘못된 또 예배에 대한 그 생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대예배가 아니라 주일 낮 예배, 주일 예배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공예배라고 부르고 사적 예배, 우리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사적 예배라고 드리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원리를 크게 두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원리냐면은 예배는 규정적 원리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쉽게 이야기하면은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진리 안에서 드린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예배의 요소만을 사용해서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들을 제거하고 성경의 방법을 따라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가르치는 규정적 원리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지켜야 된다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에게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면서 그 형태와 모양을 아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지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규칙을 정해주시면서 이 예배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예배의 방식대로 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느냐. 구약성경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있어요. 근데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더니 불이 그들을 삼켜서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는 뭐예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틀린 불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신 방식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나름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실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그 예배의 방법뿐만이 아니라 그 예배의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마음가짐에도 관심을 가지시지만 동시에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 성경을 근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원리와 형태와 내용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예배의 흐름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거지만 이 예배의 흐름은 보수적이었다가 굉장히 자유로운 예배로 바뀌었다가 다시 또 보수적인 예배로 왔다가 이게 흐름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최근 한 몇십 년간 그 열린 예배의 포맷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예배의 포맷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예배의 형태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데 그런데 그 예배의 형태가 시간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정확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지
규정을 해주신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회와 교단에서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내용과 우리 대학부 예배, 이 내용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했던 예배들이 순서가 안 맞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할 때 이게 이 책을 보니까는 우리 예배가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순서에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의 이런 뜻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 예배는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러한 뜻으로 우리가 이 예배에서 이 순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틀린 것들을 규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의 수련회를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원리를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는 규정적인 원리, 방금 전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규정적인 원리,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배의 모범이 있고 예배의 틀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틀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지만 그 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열어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원리는 뭐냐 하면 예배는 대화의 원리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예배는 쌍방통행이에요. 교제이자 대화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앉혀놓고 그냥 야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잘못됐어. 고쳐. 끝. 가봐.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이번 주에 이렇게 했고요. 저렇게 했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살 거예요. 저 갈게요. 가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온 것이 너무 기쁘시고 그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시고 그 말씀을 받는 내가 너무 기쁘고 내가 너무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또 삶 속에서 그 응답을 누리고 이러한 쌍방의 교제, 쌍방의 대화가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대화의 원리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예배의 대화적인 성격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어요. 그죠?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그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 받은 복에 따라서 다시 반응해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반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원리가 지금 이 성경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주고받는 시간이고 만남의 시간이고 사귐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다시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초청, 설교, 말씀, 축도, 그 다음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사죄해 주신다는 선언, 그리고 성찬,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려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립니까? 찬송, 신앙 고백, 죄의 고백, 기도, 봉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쌍방의 교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앞으로 수련의 기간 동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기 시작할 거예요. 재밌겠죠?
재미없겠어요? 재미있을 거예요. 아마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그 기본 본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두 가지 원리로 작동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였죠? 첫 번째 원리는 뭐였어요? 규정적 원리.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틀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 뭐예요? 대화의 원리. 예배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교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에 감사하며 그 복을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바르게 알아야 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예배의 삶이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예배 그리고 제대로 된 예배를 배울 필요가 있고 또 그런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